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두 자로 떨어져 있어요. 여호와하고 이레 이렇게. 네오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여호와 이레하고 하이픈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주께서 보심, 또 주께서 준비하심,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참된 의미는 창세기 22장 8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레라는 말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 혹은 경외 또는 혹은 마련되다 혹은 보살핌을 받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간단히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도 필요한 것을 공급도록 하시는 거예요. 것들을 공급하셔요. 인간은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 순간은 물론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초자연적인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초자연적인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자, 다니엘서 5장 23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보죠.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에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이 거신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됐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의 경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벨사살 왕의 아나 부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인 거예요. 거기다 술을 담아서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들은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그랬어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고 또 왕국이 나뉘어서 메데 페르시안들에게 주어진다고 경고를 하자 그 하룻밤 사이에 그 밤에 바빌론에 정복당한 거예요. 바빌론이 끝난 거예요, 바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벨사살 왕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에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나 이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요. 자, 11장에요.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대로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므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보죠. 다시. 요한복음 8장. 자, 여기 보시면은요.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에게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고생 끝에 난 그 외아들 100세에 난 거 아니에요. 100세. 사라는 90세에 난 거. 그걸 갖다가 이삭의 등에다가 땔감을 지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이삭도 아들도 대단하죠. 또 묶였어요. 아빠한테 묶인 거예요. 번제했을 어린 양을 어디 있나이까 하고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느닷없이 칼을 빼가지고서 내려치려고 그랬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결국.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리신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엄청나게 담대했던 사람이라 이것이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자. 창세기 22장 15절부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냐.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을 봅니다. 여기서. 자, 로마 4장 5절에서요 8절까지 보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2절부터 다시 보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일단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의 사건이라 이것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또 휘갈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21절부터) 봐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를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은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행함으로써 이 믿음의 마침표를 짓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하고 로마서 4장 2절 3절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하고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 보시죠. 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이라 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으려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근데 아까워서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랬죠.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명대로 다 지키라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다 지켜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 한 가지도 남아있는 거 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럼 뭡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내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심히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물질을 드리기가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그 시대에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너무나도 이렇게 하늘 땅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세대지를 모르면은 성경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자, 계속 보죠. 자, 우리는 무엇보다 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제물인 어린 양으로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8절은 성경에서 세 번째로 어린 양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길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 이거예요. 자, 어린 양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는 옷을 안 입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깨달았고 부끄러움을 느꼈고 낯을 가리기 시작했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기서 치마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결국은 짐승을 잡아갖고 그 대신 그 피를 보고 이 두 사람의
죄를 가려준 거예요. 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도를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짐승이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가죽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4절을 봅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8절 와서는 결국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바로 피의 속죄 제물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4절이 여기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구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성경을 자꾸 고치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입맛에 맞게. 그래서 한글 개역개정판에도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변개를 시켜놨어요. 속죄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가려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나 이 구절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한 요한복음 1장 29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 창세기 22장 14절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신라는 명백한 구조를 명료하게 한다는 구실로 고쳤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바꿔놓고 만 것이에요. 바로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성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오늘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나이까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물었죠.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빌립보 간수의 질문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나이까? 더러운 것은 누가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사람의 자기 혼은 무엇과 바꾸겠나이까?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 유용의 질문으로. 이 질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이면서 최고의 실제에 관해 가장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던진 가장 위대한 질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에 그 질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에요. 답변이고 자 여호와 이레라는 희생제사에 관한 다음과 같은 11가지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기까지는 속죄는 불완전했다 이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에 대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전한 속죄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고 오 하나님의 보소 두리마리 책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 주의 뜻이 뭐냐 이것이요. 10절에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요. 한 번 드리면서 단번 속죄의 것이요. 그리고 그 속죄 제사는 구약에서 수없이 드려졌던 짐승의 피와 비교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유일하게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해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번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었잖아요. 그분의 단번 속죄의 보혈로 우리는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바로. 세상에 어떤 이론을 제기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소나물 기둥째 뿌리까지 뽑아도 안 되는 게 해결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만 허전하고 공허하고 기도원에 가서 토굴 속에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했는데도 집에 오면 몸만 축나고 뒤숭숭하기만 하다 이거예요. 왜 치유원사로 다 병을 고쳐줬는데 왜 재발하느냐에 왜 재발하느냐. 문제는 예수님은 재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번에 다 치유를 받았지. 근데 왜 재발을 하느냐. 왜 병원에 또 다느냐. 왜 약을 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은사지요. 바로. 세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마태복음 27장까지 모든 희생제사는 속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임시적인 제도였었어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만 하면서 영원한 속죄제를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셔요. 대제사장에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고 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번째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계급으로 마련하셨던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다섯 번째, 그러나 민수기 1장 13장 이전이나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제사장 계급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 그런가? 단번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제 제사장 계급이 없어요. 성막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구약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표라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를 이루어 놓으시니까 구약에서 그 성막의 대행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 몸 안에 내주와 계시는 성령께서 성막의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신다 이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그러니까요. 구약의 성막에 제사를 수없이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단번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자백을 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용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살인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은 형무소 가서 형을 살더라도 지옥을 안 간다 이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지고 참여하고 나서 목사가 돼갖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도 있어요. 잭가너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뭐든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 목사하던 사람들이 보험 모집인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근본주의자들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이제 가정사로 이혼을 했다든지 보험제하고 형무소 갔다 왔든지 그런 목사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아론 보세요. 아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기고 그런 거 다 받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로 데려간 너희의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부추겼잖아요. 아론이. 모세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했어요?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내가 이 금고리 같은 거 다 걷어갖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살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이루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뭐라고 중보를 했느냐?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 주의 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아론의 죄까지도 용서가 됐죠. 어떤 면으로 보면 아론도 아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용서받았어요. 자, 6번째. 멜키세덱은 실제적인 피해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드린 적이 없어요. 그는 단지 기념 의식을 시행했죠. 우리가 주의 만찬은 뭐냐?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미, 그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몸을 정결케 하면서. 그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신약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사장들 신분이다 이거예요. 결코 실제적인 피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피를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자, 히브리서 13장 보죠. 15절에서 16절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 하나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생긴 거예요. 우리들이 전부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질 거라고 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로마서 10장 4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0장 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 시대는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일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충성된 자들이라 이거예요. 바로 굉장히 우리가 핀트를 잘 맞춰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그리고 영원토록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잘 섬겼다고 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닙니다. 철학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열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마태복음 27장까지 자, 율법이 있는 기간이죠. 그 기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가장 충성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자, 11번째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이후에도 스스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위해 희생제를 드릴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로마 카톨릭 같은 이러한 제도를 갖고 스스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행위대로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옥 보내는 거, 이것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가장 불충성한 집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오히려 줬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게 기록이 됐고 충성된 자들로서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또 단번 속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적으로 손가락질하고 뭐 비참하고 남루하고 저 사람 몇 번씩 죄를 지은 사람이야 뭐 어떤 비난을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 가지로 격가지로 쳐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미를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